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후서 이제 말씀은 그 사도행전 1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2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그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후에 그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디모데로부터 그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훼손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오히려 그 사도들의 그 거짓 사도들을 가르침과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 사이에서 이 세상과 이 복음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그들은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과 복음 사이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변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 교회가 차차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도들은 그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온전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이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게 해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디도편에 보내면서 이 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은 함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었고, 그 사도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더 그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사도 바울과 그 교회가 서로 신뢰관계가 깨진 것은 바로 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 바울이 온전한 사도가 아니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오심을 조금씩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온전한 복음 전도자로서, 자기는 사도로서 온전히 그 고린도 교회와 관계를 회복하며 그 거짓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대항할 명분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냥 성도들을 볼 때에 그냥 연약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그의 말에 걸려넘어지면 육체의 그런 가시의 고통을 가진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에 대해서 그 교회 성도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온전히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복음 자체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 상반절에 우리가 이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보배라고 말을 하며 자신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복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보물에 대해서 보물과 그 복음과 비교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 귀한 보물을 자신이 품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까?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교회 종교 지도자요? 사도가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그 존재보다는 오히려 그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의 보배로움 앞에서 자신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조건 자신의 존재가 낮고 천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복음의 소중함을, 복음의 귀함을 바울은 깨닫고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이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의 그 가치를 깨닫고 계십니까? 바울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모든 어떤 보화와 부귀 영화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이 복음만을 나의 삶의 전부로 붙잡고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자체만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겉두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죽음조차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에 붙들려 사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활 생명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하는 그 지경에 이를지라도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후에 그 부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우리 함께 볼까요? 11절을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그는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을 각오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죽는 것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4절에서 계속적으로 이 복음의 확신을, 부활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기꺼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며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복음의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는 천지를 지으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온전히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를 위해 온전히 내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고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먼 곳에 출타하여서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이 한국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중에서 병마와 실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빠른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담대히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